성가대가 조용하게 끝나니까 우리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자녀를 길러가는 문제는 모든 부모의 평생의 과업일 것입니다. 모든 농사 가운데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 하는 말도 있고, 반면 가장 보람된 농사가 자식 농사란 말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20번 이상 하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짜증난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싫어할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신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어머니 수제너 웨슬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에서 수제너 웨슬리의 자녀 교육 방법은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자녀들을 길러냈으며, 그의 그러한 교육 방법은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가 무려 19명입니다. 그 19명의 자녀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또한 사회 지도자로 길러내신 분이 수제너 웨슬리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남편도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20번씩이나 참고 그렇게 아이를 기를 수가 있었어?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9번까지 참았다가 20번째 가서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참은 것이 다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참은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수제너 웨슬리의 자녀 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울고 보챈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아이가 만일 운다면 큰 소리로 울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간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 잠은 규칙적으로 재워놓는다. 정시 아이를 요람에 눕히고 그 아이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함께 밤을 새진 않는다. 1시간이 되면 자든지 말든지 나와버린다. 어린 자녀는 보조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족 식탁에서 제 손으로 먹게 한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반드시 먹고 마시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형이나 동생을 부를 때 결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 꼭 형이나 누나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꾸질지언정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가능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준다. 마지막에는 매주일에 아이들 한 생명을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이것이 수제너가 길러낸 19명의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길러내는 어머니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자녀를 다시 한번 올바로 기르고 위대한 인물로 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담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한 왕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직은 왕을 세우기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또한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된 그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한 끈질겼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하는 기도를 바라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마치 술에 취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는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야, 포도주를 끊어라. 제사장이 보기에는 한나는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주여. 나는 내 지금 마음에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입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나의 모습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보통의 이름은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주어주고 있는 아버지가 주어지는데 한나가 그의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설교 본문의 기도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젖을 뗀 후에는 그 아들을 제사장에 데려가서 이제 제사장님이 아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섬긴 자로 키워주소서라고 맡긴 다음에 드린 그러한 기도입니다. 한나가 2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단 2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왔으며 그 자녀를 또한 기도하면서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앞에 약속을 지킨 것이며 또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기도하며 길렀던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여인으로 살아왔으며 2장 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드렸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다면 아들을 얻은 후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당당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시며 임신하지 못한 자를 임신하게 해서 7명의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신 분이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시며
지옥에 가게 하시기도 하시며 지옥에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려서 기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분이시며 영광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부자로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품을 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굶주리던 사람은 그래서 남에게 구걸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던 여인이 아이를 낳고 더 많이 낳아서 사람들 앞에 부름을 사는 것도 또한 봅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하나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며 때로는 부하단 사람들 또한 능력이 맡은 사람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녀를 가르칠 때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내 자녀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듯이 내 자녀의 삶도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사무엘을 교육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써내서 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사장 엘리에게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제사장님이 이제 이 아들을 맡으셨으니 제사장님이 잘 길러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 자식을 맡긴 만큼 엘리는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절받아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죄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죄가 우리에게 왔으니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 굳건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엘리에게 그의 아들의 교육을 맡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들에게 맡긴다고 약속했도 그 이후에 한다고 어떻게 했는가? 그는 매년 옷을 지어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나의 마음이 항상 그 아들 사무엘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수해가지고 맨 올라갔다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하며 그것을 엘리에게 알려주며 그를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에 있어서 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절에 그는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사명을 맡기고 그에게 교육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사무엘이 교만한 말을 하거나 오만한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높다는 의미, 높아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심히 교만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말을 강조해서 2번이나 사용하고 과대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만한 말 속에 담겨 있으며 오만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받아 쓰는 비슷한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조소하는 말을 하며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제넘거나 뻔뻔스럽게 행동하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심을 그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뜻은 사람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다 살펴서 그 인간에 맞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달아보신다는 표현 속엔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담겨 있는 그 달아보신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순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약할 땐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힘들 땐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무엘을 기르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기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부모로서 내가 하는 말이 정직한 말인가? 부모로서 내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포장한 건 아닌가? 교만하거나 오만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살피지도 않은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사무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심수 중요한 이유가 구절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며 악인을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의 발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릇된 길을, 그의 길을 살펴서 그릇된 길에 떨어가지 아니하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어기고 말과 행실로 해를 가리는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지칭한 말이 바로 악인이란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보니까 마치 지역에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처럼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완전한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언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도록 기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나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이 제대로 아들의 둘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잘한 사무엘이지만은 자신의 두 아들을 가르치는 것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약함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을 달라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왕을 달라라고 하는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다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친 다음에 주어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왕을 세우는 길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간다라고 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고 그 믿음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쟁하는 자, 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늘우레로 그를 치신다는, 하늘우레로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능력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의 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구원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며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뜻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언제 어떤 순간의 선두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여인이었으며 사무엘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도 불평하듯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뜻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나의 가정에 임하였고 사무엘은 위대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가면서 자녀가 때로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노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있는 것 싫어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부모할 수 있는 것은 한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또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겨버렸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나가며 끊임없이 나의 믿음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나는
그렇게 함으로 사무엘을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고,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사서도 없던 그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 아니 믿음의 한 사람의 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기 있고 힘들고 넘어져 쓰러진 경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힘들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 안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미쳐질 것이며 그 자녀가 그러한 모습을 뒤를 이어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길러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부모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며 믿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귀한 생을 통해서 자녀를 좋은 믿음에서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예언자 제사장 사무엘에게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자녀를 위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까? 살필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믿음의 생활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태어난 가문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주의 성을 찬양 소리가 높아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